배경을 보면 예수님이 유월절 명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유대인 군중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칩니다.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인데, 이처럼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외칩니다. 예수님을 환호하는 군중들의 모습, 예수님을 민족의 해방자가 되어 주시기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대하며 무엇보다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칭하시는 모습을 보며 제자들은 비로소 자신들이 이 나라에서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런 기대로 부풀었을지 모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비난했던 바리새인들도 서로 자신들이 하는 일이 쓸데없다고 말하면서 온 세상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고 그들도 인정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왕으로 인정하는 이 순간, 제자들에게 비친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한 번도 예수님께서 자신의 때가 아직 오지 않으셨다고 하셨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비로소 자신이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고 말씀하시니 제자들의 마음은 인생의 성공이 마치 눈앞에 있는 것처럼 들떠 있었을 것입니다. 같은 곳을 바라보지만 다른 것을 생각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바로 본문 속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영광의 때가 왔다고 하신 이 말에 담긴 참된 의미에 대해 제자들이 생각했던 이해와 예수님이 의도하신 이해가 서로 달랐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의도하신 영광의 때, 오늘 우리에게는 또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묵상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 예수님의 영광의 때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중에서 헬라인 몇 사람이 빌립에게 예수님을 뵙기를 청합니다. 본문 20절, 21절을 보시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여기서 헬라인은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하나님을 경외한 이방인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들은 순례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이방인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보기를 원합니다. 왜 명절을 지키러 온 헬라인들이 갑자기 예수님을 뵙기 원했던 것일까요? 이것은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린 그 소문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모였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표적을 행하셨다는 소문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의 가장 큰 이슈, 바로 예수님이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그 사건이고 그 이야기였습니다. 이처럼 이 헬라인들도 명절에 예배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갔다가 아마도 우연히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행하신 표적에 대해 그들도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간절히 보기 원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성경은 유대인도 아니고 이름도 모르는 어떤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원한다는 것을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이방인들의 방문과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보면 이 헬라인들은 먼저 빌립에게 접촉해서 예수님을 뵐 수 있도록 간청을 하죠. 그리고 그들은 빌립을 향해 선생님이라고 말하며 그를 높여 부릅니다. 이처럼 그들이 빌립을 높여 부르는 것을 통해 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만나보길 원했는지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죠. 그냥 단순한 호기심의 수준에서 이 헬라인들이 빌립에게 부탁했다면 빌립도 별 고민 없이 그들의 요구를 거절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은 그들의 진정성과 간절함을 보았기에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죠. 그리고 빌립은 혼자서 이 일을 결정하지 못하고 고민하다가 다른 제자인 안드레를 찾아가 도움을 구합니다. 22절에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했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안드레도 빌립의 말을 무시하지 않고 둘이 함께 그 사실을 예수님께 가서 고하게 됩니다. 22절 중간절에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는 가볍게 보았던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왜 무명의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뵙기 청하고, 그리고 빌립은 왜 유대인이 이방인을 가까이 하지 않는 습관을 알면서도 그들의 부탁을 단호하게 그 자리에서 거절하지 못했을까? 또한 그 문제를 안드레와 상의했을 때 왜 안드레는 빌립을 만류하지 않고 그도 함께 예수님을 찾아가 그 일을 도왔던 것일까? 오늘 예수님의 대답에서 무심코 스쳐갈 수 있는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하심이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빌립과 안드레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2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은 이방인들이 자신을 찾는다는 말을 들으시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 마치 동문서답처럼 보입니다.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뵙기 청한다는 이 질문의 일반적인 반응으로는 예스나 노로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일 텐데 예수님은 전혀 질문과 다른 대답으로 반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두 제자와 예수님의 대화를 다시 재구색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길 간절히 청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처럼 이 대화는 서로 결코 맞닿을 수 없는 평행성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제자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은 결국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의 점으로 만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마치 이방인이 자신을 만나기를 이미 아셨던 것처럼 때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함께 주목할 단어가 있는데 바로 이 때라는 단어입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아직 자기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여러 차례 소개가 됩니다. 먼저 가나안 혼인 잔치에서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아직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셨고, 또 한 번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예수님을 사람들이 잡으려고 할 때 아직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성경은 또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은 자신의 때가 이르셨음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영광의 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제자들이 생각했던 환영의 때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고난의 때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때에 관해 다시 한번 언급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에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와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의 때가 왔음을 말씀하신 후에 마음에 괴로움을 느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영광의 때가 오셨는데 왜 예수님의 마음이 괴로움을 느끼셨던 것일까요? 그때는 바로 예수님의 고난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 이 때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할까 말해 보시지만 아니다, 나는 바로 이 고난의 때를 위해 온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자신의 사명을 굳건하게 분명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끝부분에 예수님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그 때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더라. 예수님에게 임하신 영광의 때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임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침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님이 임하신 후에 공생애 동안 오직 이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을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이다. 성경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자기 목숨을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십자가에 죽으셔야 함을 아셨고 이것이 아버지가 주신 사명임을 또한 예수님 아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온 이방인들의 방문과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청하는 모습을 통해 예수님은 비로소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 곧 십자가의 죽음의 때가 임했음을 아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이름도 알 수 없는 무명의 사람, 그것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알았겠습니까?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때가 무명의 헬라인의 방문으로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 뵙길 청하는 것으로 임하게 될 것을, 또한 빌립이 이 이방인들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않고 그들의 청을 그 자리에서 거절하지 않은 것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때가 임하게 한 일에 쓰임받게 될 줄을, 그리고 빌립이 안드레를 찾아가 그 사정을 말했을 때 안드레도 이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빌립을 도와서 예수님에게 이 사실을 전달한 것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때가 임하게 하는 일에 그 마지막 퍼즐이 될 줄을 과연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고 사람의 생각으로 감히 짐작할 수 없는 신비로운 일하심입니다. 사람 중 누가 하나님의 때를 깨달아 이것은 행하고 저것은 하지 말아야 하는지 어떻게 스스로 재단하고 또한 통제할 수 있을까요?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일하고 계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일하심이십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대화하고 누구와 함께하는 이 매우 평범하고 일상적인 일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한 걸음 한 걸음 이루시고 계실 수 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름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그 사람을 통해서도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우리는 늘 겸손한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내가 될 수 있고 또한 우리가 될 수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섣불리 판단하고 또한 재단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그 작은 일에도
충실하게 깨어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때가 임하게 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예수님의 영광의 때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많은 사람이 열매 맺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영광의 때가 왔음을 말씀하신 후에 미랄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를 하십니다. 본문 24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씨가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는 자연의 원리를 통해서 자신이 죽으셔야 하는 이유를 비유로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의 죽음을 가리키십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그 안에서 싹을 틔우고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셔야 그 죽음의 결과로 많은 사람이 영생을 얻게 됨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죽음과 생명, 정반대의 길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죽음을 통해서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이룰 수 있는 것도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없이는 누구도 영원한 생명에 이룰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헬라인들의 방문과 자신을 찾는 일을 시점으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 이후에 일어날 많은 영혼의 추수를 생각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 자체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전혀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이기에 그 자체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죽음은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기에 또한 영광스러운 일이십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삶이 되려면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자신이 죽어지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 생활 가운데 내가 죽어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잘 죽지 못합니다. 알면서도 너무 어렵죠.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 찾아오는 열매를 우리는 잘 보지 못하고 또한 믿지 못하기에 나의 죽음을 영광스러운 때로 보지 못하기도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군중들의 격려를 환호를 받으시는 걸 보고 큰 기쁨과 희망에 들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입성이 곧 이스라엘 회복을 이루실 것으로 그들은 이해했습니다. 군중의 환호와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말씀까지 들었으니 이제 곧 그들이 꿈꾸던 이스라엘 회복과 그 영광스러운 일이 곧 일어날 거라고 제자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이해했던 영광과 예수님이 이해하신 영광은 너무나 달랐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광은 바로 죽음이고 또한 고난이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살려면 한 사람이 죽어야 합니다. 교회가 생명력으로 번성하지 못하는 이유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서로 죽지 않고 서로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목사는 성도들에게 목사로서의 대우를 받으려고만 한다면 그 교회는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는 목사에게 성도로서 섬김을 받으려고만 한다면 그런 공동체 주님의 생명으로 풍성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공동체가 서로에게 섬김과 헌신을 떠맡긴다면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서로 대우를 받고 서로 섬김을 받는 공동체, 그리고 남보다 자신이 더 살려가는 공동체, 그 공동체는 주님의 생명이 역사하기 어렵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겠죠. 부모가 서로 자기가 살려고 하면 그 가정은 가정으로서의 생명력을 이룰 수 있습니다. 가정이 살려면
부모 중 누군가 반드시 자신을 죽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이 생명으로 풍성하려면 누군가 십자가의 희생을 반드시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평안한 이유, 바로 누군가 자신을 죽이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내 가정이 화목한 이유, 누군가 자신의 십자가 지는 일을 묵묵히 성실히 감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예루살렘 교회 7 집사 중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여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도들을 도와서 불공정한 구제 문제를 아주 잘 해결하는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당의 리더들이 스데반을 성경으로 당해내지 못하자 사람들을 매수해서 공회로 그를 끌고 갑니다. 공회 앞에선 스데반 설교를 하게 되고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회개를 한 것이 아니라 그를 향해 이를 갈게 됩니다. 그리고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들은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고 가서 돌려쳐서 그를 죽입니다. 그렇게 교회의 귀한 일꾼이고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했던 스데반의 삶이 한순간에 너무나 허무하게 끝나버렸습니다. 왜 하나님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던 스데반을 유대인의 박해 속에서 보호해 주시지 않으시고 그냥 그의 죽음을 허용하셨던 것일까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크게 부흥했던 예루살렘 교회는 큰 박해를 맞게 되고 사도를 제한 모든 성도가 유대와 사마리아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스데반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 흩어진 신자들이 두루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리고 선교의 지형이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확장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의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안에 생명이 우리에게 역사했기 때문입니다. 죄가 없인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던 이유, 바로 많은 사람이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어제 교회 저녁에 한국전쟁 참전 용사를 위한 음악회가 있었습니다. 한국 전쟁이 끝난 지도 벌써 70년이 지났는데 왜 우리는 한국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을 아직도 기억하고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념하는 것일까요?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 바로 그분들의 죽음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한국을 가보지도 못하고 심지어 한국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참전 용사들이었지만 전쟁으로 망하는 나라를 불쌍히 여기고 구하고자 자신의 귀한 목숨을 바치는 희생을 그분들은 기꺼이 감당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이유, 누군가 교회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한 수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오랜 시간 그 생명을 이어올 수 있는 이유,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충만히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누군가의 눈물의 기도와 몸의 헌신이 있었기에 지금 이렇게 교회로서 그 생명력을 풍성히 이어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 사역을 조금이라도 감당하신 분들은 너무나 잘 공감하실 겁니다. 예배 하나를 준비하기 위해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과 섬김이 필요한지 잘 깨닫게 되죠. 그냥 이렇게 예배에 와서 이렇게 드려보면 사실 그렇게 별거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어떤 예배의 한 부분을 참여해서 한번 준비해 보면 이 1시간 반을 드리는 짧은 예배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것 수고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있는지 우리는 잘 깨닫게 됩니다. 이제 한 주만 지나면 지방에 청소년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3박 4일 수련회에 잘 참석해서 은혜를 잘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 3박 4일 수련회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랜 시간 준비한 시대가 교사들의 수고와 헌신과 그 희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죽어지는 길,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결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본문 25절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려면 이 세상에서 자기를 사랑하는 삶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 우리는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 희생과 헌신 없이 열매만을 누리는 삶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네가 죽어라가 아니라 내가 죽겠습니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내가 죽어짐으로 많은 열매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영광일 때 제자들도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무엇을 따라야 할까요? 바로 예수님이 가셨던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가 되는 조건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성경은 이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되려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감당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특정한 소수의 사람만이 가야 하는 길일까요?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제자이며 모두가 제자의 길을 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믿는 자를 향해 예의 없이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 말씀합니다. 성경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침례를 받은 성도들 모두 이렇게 제자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자도의 명저 중 하나로 알려진 빌 헐의 온전한 제자도라는 책에서 그는 미국 교회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미국의 복음은 기독교가 말하는 일련의 사실들에 동의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가르친다. 이는 그는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는 믿음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미국 교회 문제라고 말을 하면서 구체적인 예로 이렇게 말합니다. 신자들에게 제자도는 필수사항이 아니라 선택상으로 가르쳐온 것이 미국 교회가 오늘날 침체된 원인이라고 그는 책에서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바코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미국 교회 안에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은 올바른 것은 믿지만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교우 가운데 있음을 이렇게 지칭하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한국 교회도 예외가 아니겠죠.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 제자 훈련을 받는 삶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따르고 또 주님을 잘 섬기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제자 훈련을 받아야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자 훈련만 받은 사람만 그리고 목사나 안수입사나 목자나 또한 교사만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섬기는 삶이 되려면 자기가 있는 곳에 함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본문 2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십니까? 바로 자신이 죽어야 하는 그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열매 맺는 삶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 감당하기 힘든 일이셨기에 십자가의 고난이 지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결국은 십자가의 길을 감당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은 말로는 참으로 멋있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바로 아주 좁은 길입니다. 예수님도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 쉬운 길이 아니셨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나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셨습니다. 심지어 성경은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가신 길,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을 우리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나의 결심만으로 할 수 없습니다. 계속되는 기도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따라가고자 아무리 결단할지라도 기도의 삶에 우리가 소홀하게 살아간다면 주님의 계신 그곳에 우리는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또한 성령님으로 충만함 없이 나의 힘과 열정으로 주님의 가셨던 그 고난의 길을 우리는 한 걸음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매일마다 사도행전을 통해 묵상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신앙 원리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자신을 제자로서의 삶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함 없이 성령님의 충만 없이 하는 자기 열심, 그 열심은 오히려 공동체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죽이는 독이 될 수 있음을 사도행전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내가 열심을 갖고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제대로서의 의무를 잘하고 있다고 다하고 있다고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섬기는 삶, 그리고 주님이 계신 곳에 내가 그곳에 있으려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죽어지고 없어지는 삶이 되기 위해 우리는 예수님처럼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제자들처럼 사역에 앞서서 일하기에 앞서서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 먼저 기도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잘 실천할 수 있기를 또한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처럼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죽어지고 썩어지는 일, 우리에게 손해가 되고 마이너스가 되는 일일까요? 아닙니다. 주님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다고 말합니다. 본문 26절 후반절을 보시면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어떻게 한다고요? 귀히 여겨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귀하게 되는 삶은 바로 예수님을 잘 섬기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이 가셨던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는 자가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죽음의 길로 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오라고 하시는 이유는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영광스러운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시며 나를 높여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길에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감으로 많은 열매를 맺고 또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여기심을 받는 은혜의 삶으로 풍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죽고 사는 원리는 오직 예수님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 모든 믿는 자들이 살아야 하는 삶의 자세임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되기 위해서 세상의 기준에 따라 살아오던 자기 중심점의 삶을 우리는 과감히 던져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는다는 것은 곧 내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온전히 없어지는 그 곳에 바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봉사와 사역 가운데 내가 사라지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남고 열매만 남고 나는 사라지고 나는 온전히 없어지고 있는지요? 만약 나의 봉사와 사역에 있어서 내 자신이 더 드러나고 더 돋보이고 있다면 그 일 과연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주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내 자신이 온전히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는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그 자리에 계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온전히 사라지고 없어질 때 주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고 또한 교회 공동체적으로도 많은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길에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높여지는 영광스러운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한 알의 밀알로서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많은 열매를 맺음으로 영광스러운 삶을 우리 모두가 온전히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삶,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시고 주님이 가신 영광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름도 없는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비록 저희들 이름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사용된 은혜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신 영광의 길,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죽어야 하는 길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동안 내가 더 살아서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은 아닌지 돌아보며 또한 회개를 드립니다. 하나님,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내가 더 죽어지고 사라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면 나를 통해 많은 열매가 맺어지는 생명의 복된 삶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가신 고난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그래 하나님의 귀히 여기시는 복된 은혜가 예비되었음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귀히 여기시는 그 복된 은혜를 누리는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의 삶보다 나의 열심이 결코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보다 세상의 지와 방법을 찾는 일에 우리의 마음이 결코 빼앗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남은 생에도 주님이 가셨던 영광의 길, 십자가 길을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들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